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사실은 마지막 절 22절까지 다 여러분들께서는 개인적으로 읽으셨으면 합니다.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와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주 되신 하나님, 주께서는 살아 역사하시며 창세 이전 세우신 계획 속에서 약속하신 일을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낱낱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믿음으로 주님 뜻에 합당한 자들을 통하여 더더욱 주의 이름과 주의 역사하심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주의 이름을 통해 약속되어진 것을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계속 주의 영광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살 수 있도록 더욱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고 지금까지처럼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며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있어서도 주의 뜻대로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모두가 주의 성령께 붙들림되어 주와 함께 생명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오직 기독교만이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믿은 것,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그 결과가 주로 인해 드러나고 그것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간증이 뒤따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올해 2024년 신년 첫 예배, 그때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우리 교회 표어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영광에 영광이 더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죠. 이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광에 영광이 더하리라.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가면 갈수록 피곤한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피곤함이 사라지고 강건함이 임하고 또 더욱더 커지며 넓어지며 시작은 심히 미약하였다 할지라도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한 자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신약도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에 영광이 더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시니까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으면 영광에 영광이 더하도록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결과 간증이 나타나지요.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다시 또 그리고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었던 지난주 한 주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는 올해 처음 주께서 우리 교회에 올해 축복의 말씀으로 영광에 영광이 더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영국에 갔다 왔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뜻이 있는가? 영국의 집회가 EMC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이것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벳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야벳의 기도를 설교 중에 인용한 적이 목사가 되어서는 처음입니다. 한국의 교회에서는 이 야벳의 기도를 많이 전합니다. 왜냐하면 야벳이 구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인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만 저는 제 이야기를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시는 것만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저의 기호와는 상관이 없죠.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정말 입버릇처럼 말버릇처럼 하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야벳의 기도를 어떤 의미로는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말씀을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야벳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축복하시고 내 지경을 넓히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손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옵고 모든 재앙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와 같이 자, 내 지경을 넓히시고 영광에 영광을 더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 EMC에 활동하던 범위가 여기까지였다면 더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제가 어찌 싫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약속하시면 아멘으로 해야죠. 모두 함께 아멘. 그대로 꿀꺽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라고 사양할 수 없지요. 아멘. 이렇게 아멘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비행기에서 주께서 저에게 계속 들려주시는 말씀, 가서 제자 삼으라. 자, 집회를 가는데 제자 삼으라 라는 말씀을 주시니 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려고 하시는 걸까? 왜냐하면 무엇을 전해야 할지 계속 기도하면서 갔는데요. 제가 기도해서 받았던 메시지와는 다른 감동을 주시니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감동을 주시니 조금 내가 받은 메시지와 흐름이 틀린 것 아닌가 싶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확정적으로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랬더니 그대로 제가 생각했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진짜 의미에서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자를 만들고 돌아왔습니다. 유럽은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쓰러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집회와는 관계없는 곳 런던의 마지막에 머무른 호텔 바로 그 뒷부분에 굉장히 큰 예배당이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집회가 전부 끝나고
이제 보스턴에서 런던으로 건너왔을 때였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한번 둘러보고 싶어서 그 교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에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예배 때 사람이 없습니다. 영국은 성공회이기 때문에 대부분 분위기가 약간은 카톨릭의 분위기와 많이 닮아 있는데요. 예배당이 굉장히 넓은데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이 지금 여러분들 중에 3분의 1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저기 점점 앉아 있었고 우리 10명이 들어가니 갑자기 좀 꽉 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광에 영광을 더하시고 잠시 전에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이사야서 60장 2절을 보시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말씀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선교 여행이었는데요. 교회를 지배하는 영이 주의 성령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조금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저물어가고 기울어가는 건 당연한 것이죠. 길을 걸어도 사람들이 말입니다. 일본은 참 마치 일본 사람들이 잠잠하고 조용하고 무덤터를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국이 더 그랬습니다. 모두가 마치 노인, 양로원을 다니는 노인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잘 전달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눈치인데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해가 저물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었던 나라였는데 해가 저무는 나라였습니다. 다시 저 영혼들에게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영적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던 수출국이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영적 수입국이 되어야만 하는, 즉 다시 영적으로 선교의 대상이 되어버린 나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 땅이 어두움에 완전히 덮여 있었고 캄캄함으로 가리워져 있었고 교회도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찾아갔던 교회의 주변에 그 커다란 예배당 교회 주변에 게시판이 있는데 이런저런 글들이 써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마치 문화센터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이 예배당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저 교회 게시판에 내용이 이상한 춤추는 내용이라거나 예배에 관련된 그런 게시판이 아니었고 춤이나 뭐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게시하고 있었고 독일 목사님하고 우리가 가기 전에는 영국이 계속 먹구름과 비가 내렸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류하던 동안에만 영국이 이렇게 청명하게 맑아졌는데요. 영국은 저렇게 청명한 날이 그렇게 보기 드물답니다. 일본보다도 더 청명한 하늘이었는데요. 이 빛을 보십시오. 사실은 해를 잘 보지 못하는 나라인데 이 빛이 이렇게 사진을 찍으니 이 빛이 이렇게 환하게 찍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프레쉬빛도 아니고 이 빛은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의 영광과 생명의 빛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시 그 땅에 예수님의 빛을 밝히고 예수의 영광을 다시 그 땅에 임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영국을 비롯한 유럽이었습니다. 전혀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새벽 기도 때 여기 앉아 기도할 때에도 여기에 빛이 아니라 사진을 찍으면 정말로 눈부신 그런 사진이 찍힐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그런 빛이었습니다. 저 어두움에 가려진 땅,
어두움이 땅을 덮었던 그 나라에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다시 선교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이렇게 빛이 임하였고 이런 사진을 찍은 건데 이 사진은 참 영적인 사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사진. 인도네시아 갔을 때 상공에 나타난 그 사진과 같습니다. 깜깜했는데 찍은 사진에 그림처럼 찍혀있는 게 있었죠. 할렐루야. 독일에서부터 오신 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 목사님, 이 메시지를 유럽에 전해야 합니다. 유럽에 전하여서 유럽의 교회들을 깨워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회가 어둠에 덮여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영혼들이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데 목회자들 또한 갈급함을 느끼고 있답니다. 이걸로 족하다 하고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아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어떤 표적을 바라고 기사와 표적을 바라며 한때에는 뜨거워지기도 했었지만은 표적을 구하면서 기사와 표적 갑자기 뭐 이렇게 손을 들면 사람들이 쓰러지고 하는 그런 기사와 표적 너무 영혼이 갈급하니까 기사와 표적을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표적만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책이 없습니다. 갈급한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배웠고 성경에도 그와 같은 성경의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자기 자신들은 동행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갈급하고 갈급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제가 3번 메시지를 전하였는데 저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김 선교사님이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유럽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흐름 중에 하나가 이런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둠에 덮여있기 때문에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 세상의 문화적인 것을 전하고 있으니 다시 그곳에 선교하여 그들의 영혼을 깨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쓰러지고 있고 기울어져 있고 이미 땅에 엎드러져 버렸으니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대로라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나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조차도 흑암에 덮여있는 깜깜함이 가려져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신기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요. 너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빛 그리고 플러스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의 영광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선교하는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제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제가 어딜 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기도 전에 상대편 쪽에서 유럽에도 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불가리아에 100군데 교회가 가입되어 있는 총회장 목사님과의 만남의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렇게 되면 목회자들만 모을 수가 있는데 목회자들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이 선교사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목사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목사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서면 교회가 바뀌겠지요. 교회가 변화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로 바뀌겠지요. 아멘 되십니까? 지금 목회자들의 눈이 어두워졌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지 못하고 있으니 교회 게시판에 게시되어져 있는 내용이 전부 다 문화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의 문화적인 내용. 어찌 이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럽에 다시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할 때 잠시 전에 찍은 그 사진, 빛이 환하게 찍힌 그 사진이 찍혔던 것인데요. 이와 같이 마치 이런 빛처럼 우리 위에 주의 영광이 더욱더 임하여서
이제 이 가려진 땅, 캄캄한 땅에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는 내 스스로 어딜 가서 무엇 하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실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을 전해야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전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속에서 돌연 들려오는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처음에는 아연재색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기도해서 받은 말씀, 이 메시지를 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비행기를 탔는데 전혀 다른 음성을 또 들려주시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니 역시 그곳에 필요한 말씀은 참되신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수님의 제자, 가짜 제자가 아닌 진정한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필요하다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종들이 진짜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멘 되십니까?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성경에 있는 말씀들과 신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과 목회 현장에서 직접 부딪힌 일들과 모두가 이해가 안 되고 난문이 많은데 보스턴에서 런던에 오기까지의 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차 속에서 이 목사님과 제가 2시간 동안을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전부 납득이 되었고 정리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유럽에 전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야기가 점점 진행되어져서 유럽뿐 아니라 러시아까지 이 말씀이 전해지길 원한다고 러시아에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세계 선교대회에 제가 참가했을 때 러시아에서부터 오신 빅토리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러시아 목사님께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님께서 만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스케줄은 모두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때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 쪽이 원하였으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먼저 집회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설교를 전하고는 항상 마치 도망가듯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만나고 싶어 해도 만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때가 이르러서 목사님 언제 러시아에 와주시겠습니까? 라고 먼저 러시아에 있는 목사님께 논의해 보시고 시간과 일정을 알려주시면 그때 가겠습니다. 결정되어지면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앞으로는 영국뿐 아니라 불가리아뿐 아니라 유럽 전토와 유럽뿐 아니라 러시아도 언제 갈지 알 수 없으니까 벌써 이렇게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가게 되면 목사님 몸만 가면 의미가 없죠. 주의 영광과 함께 가야 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나의 의지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주님께 모두 맡기고 뼈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의지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마치 문어처럼 문어는 그 몸을 어떤 모양 어떠한 그릇에도 맞출 수 있습니다. 몸을 맞춰 나갑니다. 큰 어항이면 몸을 쫙 펴니다. 작은 어항 같은 것이 있으면 그 작은 어항에 맞춰서 자기 몸을 줄입니다. 그것이 문어죠. 옛날에 정말 긴 시간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뼈가 있어도 없는 어떠한 그릇에도 자기 몸을 맞추는 문어와 같이 문어는 이런 조그만 구멍만 있어도 들어갑니다. 이 조그만 구멍이만 있어도 자기 몸을 이렇게 작게 하여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큰 대야에 넣으면 완전히 퍼져서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양과 내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전부 낱낱이 부수고 부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건 그 말씀대로 아멘하여 순종하면 그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런 사진은 제가 만들어낸 사진이 아니죠.
저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도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린 사진은 다른 분이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대화를 나눌 때 다른 사람이 찍어서 보내주었는데 그 찍어서 보내준 사진을 보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보다도 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이렇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보름달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임했습니다. 아니 여기 이렇게 빛이 갑자기 나타날 리가 없는데 왜냐하면은요 아직 해가 구름 속에 가려져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도대체 이 빛이 왜 사진에 찍혔을까? 잠시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도중에 알았는데요. 저도 이걸 몰랐습니다. 오늘 예배 때에 혹시 사용해야 할 사진이 있을까요? 하고 기도하면서 사진을 찾아보니 이 사진이 눈에 쓱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지? 이 빛이 왜 여기 이렇게 찍혀 있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당신을 드러내시고 또 이것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 어둠에 덮여버린 세상과 교회를 비추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아닙니까? 아멘 되십니까? 그 때가 왔기 때문에 그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신다는 것,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럽, 러시아 이렇게 지경이 넓어져서 러시아로 이야기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모스크바에 100여 명이 모이는 신학생들이 있는 신학교가 있답니다. 그 신학생들이 바르게 인도되어진다면 러시아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러시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시지만 러시아의 교회와 그 목회자들의 믿음이 아직도 안 됩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푸친 대통령이 7만 명이 모이는 개신교의 집회를 모스크바에서 열어도 좋다라고 사인하고 허가했답니다. 7만 명 모이는 집회를 허락했는데 코로나 전에 교회가 부결을 해버리고 말아서 하나님께서는 푸틴 대통령까지도 그 마음을 여셔서 모스크바에서 7만 명이 모여 집회할 수 있게 허가를 내게 해주었는데 실제로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준비되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푸틴 대통령을 사용하여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믿음으로 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분열이 일어나 버려서 이 집회가 무산되었는데 그 후에 코로나가 터졌고 그 후에 전쟁이 터져서 지금은 집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때 집회가 이루어지고 참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7만 명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다면 어쩌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찬스를 주셨는데 그 교회가 준비가 되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 사탄에게 졌으니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심으로 힘을 합쳐 일어나야 할 교회가 오히려 내부 분열로 잘못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푸틴의 마음까지도 역사하셔서 움직이셨는데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문제, 영적 문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에도 가서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서 저들의 영혼을 각성시켜달라는 그런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멕시코 집회에 가면 속히 러시아에서 제가 러시아를 갔을 때 통역을 맡아주시게 될 교수가 계신데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이 분이 멕시코에서 집회했을 때 신 목사님과 만날 수 있도록 연락해 두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신 목사님이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가면 통역할 수 있도록. 이 빅토리 목사님이 굉장히 러시아 내에 많은 교류를 가지고 계시답니다. 러시아를 깨우고 싶어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으시답니다. 그 빅토리 목사님이 신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신목사님이 언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때 준비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올해 들어와서 영광이 더하리라라는 약속이 주어졌지만 6개월이 지나기까지 영적으로는 느꼈습니다. 영적으로는 느끼고 있었지만 믿고 의심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실한 결과가 나타나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막상 때가 임하니 지금까지 생각한 적이 없었던 놀라운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기 전에 금요 기도회 그리고 목요일 신학생들 공부할 때 제가 이런 말을 미리 했었습니다. 이번에 영국에 가게 되는 것은 영국뿐 아니라 불가리아와도 연결될 것이며 불가리아와 영국이 유럽을 덮으면 이 유럽의 허리를 동여매는 것과 같은 영적인 의미가 될 것이다 라고 몇 번이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되어서 그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 러시아의 이야기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아올 때에는 이 비행기가 사실은 전쟁 때문에 남쪽으로 돌아서 일본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탄 비행기가 먼저 불가리아 상공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그 불가리아 땅을 결박하는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쳐부수며 불가리아 땅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계획과 능력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는 그것을 더욱더 넓히는 시대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눈앞에 전개까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르게 하면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하나님 눈에 옳게 행동하면 점점 믿음의 결과가 점점 더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쪽에 계신 여러분들은 시베리아에서부터 오셨습니까? 입술이 얼어붙어서 아멘을 안 하시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지 하는 듯한 얼굴이신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 섞여 볼까요? 좀 섞어서 앉아 볼까요? 믿으십니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제가 만들어낸 사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함께하는 마치 오늘 읽은 말씀대로의 일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요일과 신학생들 때에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미리 약속하신 말씀을 실현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성취되어지는 길 속에 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고 이제는 세상의 많은 교회들을 정말 개혁을 일으키는 레벨 정도로 잠들어 있는 교회들을 깨우고 그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잠들어 있는 유럽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전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또한 이야기들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바로 그 독일의 김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사와 표적도 다 경험했고 이런저런 것도 다 경험했지만 영적 갈급함이 해소되어지지 않았다고 결국 마지막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넓혀지는지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교회가 영적 균형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영적 균형이 잘 잡힌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이 메시지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제가 전한 그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 영국에 저희를 초청해 주신 불가리아 목사님에게 케빈에게 연락이 왔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다라고.
자, 듣는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사람이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소감을 남겨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사진은 하나님께서 신목사님을 통하여 신목사님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신목사님은 그저 마이크와 같을 뿐입니다. 그저 기도하여 무엇을 전해야 할지를 계속 기도하다가 주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마이크, 이 마이크는 사람이 만든 마이크, 이것은 사람이 만든 마이크죠. 이 입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마이크. 아멘 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마이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시면 저는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감동을 받았다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불가리아의 목사님이 영국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불가리아 출신 목사님이 케빈에게 그런 감상을 보내주었습니다. 케빈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이게 진짜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오직 전하지 않으면 변화될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야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캄캄함이 땅을 덮고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캄캄함으로 그 눈이 가려져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그 영광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에게 비추며 세상에 잠들어 있는 교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사용하십사. 우리가 믿음으로 박차를 가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를 변화시키면 앞으로도 실로 정말 눈에 보는 사이에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와 같은 시대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60장 22절 마지막 절 보시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0장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하루를 첫날과 같이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께 구하시고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제하여 버리시고 열심을 내십시오. 하루를 마치 첫날을 살듯 모든 것이 빨리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영국 집회에 참가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영국에 가니 영국뿐 아니라 불가리아와 러시아까지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오케이 하면은 저에게 언제 와주겠느냐고 질문이 왔으니 제가 사실은 그게 아니라 러시아의 교회가 어느 때가 좋은지를 정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저도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 날짜를 맞추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저에게 언제 와줄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시간이 되는 날을 이야기하면 바로 갈 수도 있을 정도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의미가 전달 잘 되어졌는지요? 그러나 저는 언제나 제가 정하지 않죠. 기도하고 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를 주시면 때를 정하고 어디를 갈 것인가도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실 때 정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의 이야기로 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간이 흘렀을 때 내가 한 것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신 것은 전부 승리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신학생 여러분들도 언제 함께 갈지 모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데려가는 건 간단하지만 데려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의 태세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가도 못 돌아옵니다. 지금 협박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14시간 30분을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12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못 하실 겁니다. 젊은이들도 14시간 비행기를 타면서 10시간 기도할 수 있을까요? 12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이라도 기도를 거의 못 할 겁니다.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이루어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이 함께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한꺼번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갑자기 찾아올 텐데 이것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강건해지고 강해져야 합니다. 주시는 걸 기뻐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준비되어지지 못한 자는 너무나 빠른 시일 내에 쓰러져 버립니다. 끝까지 가기 위하여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지지 않는 성령의 정말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끝까지 못 갑니다. 아멘 되십니까?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것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쓰러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쓰러지는 그 사람은 큰일 나니까요. 믿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전한 모든 일들이 앞으로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제 어느 곳을건 가라 하실 때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어딜 가도 지지 않고 승리하며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더욱더 EMC의 영토를 지경을 넓힐 때에 끝까지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현실적인 현실감을 가지고 정말 목사님이 가는 곳에 여러분도 함께 가시는 것처럼 목사님이 하는 싸움을 여러분들도 진짜 실제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현실감을 가지시고 현장감을 가지시고 실제로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현장감을 가지고 하면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갔을 때 바로 그 준비한 것으로 인하여 쓰임받을 것이며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소에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것인지도 결정이 되니 현장감을 가지고 한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깨달으시기를.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다음 달에는 조지 뮬러 신학교에 가서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교류하였지만 제가 조지 뮬러 신학교에 강사로 참가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곳에 있는 신학생들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십자가 군사될 수 있도록 언제 어느 곳 어디를 가건 어느 곳에서건 승리하는 십자가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이 그냥 사람다운 교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여기 음식이 맛있었다 이런 걸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번에는요 영국 선교 때에 음식이 너무 입에 안 맞아서 컵라면만 먹다가 왔는데요. 영국에 가서 런던에 있는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영국 요리사 같다라고 하면 그 요리한 사람을 모욕시키는 일이랍니다. 영국의 요리사들은 음식을 맛없게 한다로 유명해서 당신 요리가 영국 요리사 음식 같다라고 하면 너가 만든 음식 굉장히 맛없다라는 뜻이 된답니다. 처음 햄버거를 먹었는데 소금 맛도 없고 간장 맛도 없고 달지도 않고 시지도 않고 식재료를 그냥 갖다 들이댄 그런 맛이었습니다.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는 사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고추장과 그곳에 있었던 김치를 섞어서 먹었는데 이게 없었으면 5kg는 빠져서 돌아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떠나면
음식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말아야겠구나. 일본에 태어나길 얼마나 잘 됐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면 바로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영국은 3시간을 걸어도 편의점이 없습니다. 정말로 살이 빠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가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여러분, 실제로 이것을 상기하면서 기도하실 때에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받는 믿음으로 인도되어질 것인가? 이런 귀로에 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르게 진리로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것이 이번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전했던 것을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메시지여야 한다고. 지금까지 다 체험해 왔다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기사와 표적 이와 같은 것들도 체험했지만 그걸로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영적 균형이 무너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은 뒤따르는 표적일 뿐이지 거듭남이 있어야 하며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거듭남의 거자도 모른답니다. 지금 영적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의 현실이 눈앞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명령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명령이 임하면 우왕좌왕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는 어딜 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확신에 찬 믿음이 되셔서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더하여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